한 주간 또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오늘은 성탄의 계절인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불빛을 보면 왠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차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설레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희망을 주고요. 어둠은 불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편해지지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불빛, 작은 불빛만 봐도 위로를 받고요. 또 희망을 갖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위로를 주는 빛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빛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신화적인 얘기를 저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예수님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의문들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막다트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 세상 성공이나 나의 능력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소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시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을 나눈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고요. 또 예수님이 참빛이 됐다, 참빛이다,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을 여러분 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은요, 어둠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좌절과 절망과 또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교동문 안에서 아까도 읽은 것처럼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거고요.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큰 문제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소망이 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전 모든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사건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 가나 예식에서는요 손님들에게 예식이 끝날 때까지 포도주를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길게 이어지는데 그 혼인 잔치 시간 동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덜 준비가 되었던지 그만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감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처음에 먹은 그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맛이 좋고 훨씬 고품질의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그런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의 원자 기호나 분자 기호나 또 이 포도주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강풍을 만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풍랑을 잠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명예나 세상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를 죽게 만들고요. 또 배를 뒤집게 만드는 그런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 배에 누가 계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세상에
예,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서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예. 특히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근심거리죠. 그죠? 예,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으면 얼마나 그죠? 끔찍합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리기도 하고 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헤즈볼라 아시죠? 헤즈볼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지금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녀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짐승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지금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딸을 사랑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딸을 향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제 애원하지 않으시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돈, 명예, 권력, 세상 자랑,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나 또 어려운 강풍을 만나는 문제나 그리고 아프고 병드는 문제나 그런 모든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때로는 직면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되고 돈만 많으면 되고 또 남들보다 앞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직면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 이때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관심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큰 위기 상황에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 멘탈이 흔들려서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를 앓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죽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이 많은 연예인들 중에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쓸려서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놀랍게도요. 어느 순간 평강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이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사랑하는 자기 하인인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 주인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의 그 간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그 요청을 애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세상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요.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속을 썩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해답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화도 나고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2번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도 불안하면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너의 자녀는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자녀다. 나에게 맡겨라. 아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면 피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피지. 가보신 분 있나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나라는요 원래 식인종 나라였어요. 전쟁을 해서 사람을 잡아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도 죽여서 그렇게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피지에 가보면 여러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아주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성전이 있고요. 제단 안쪽에는 큰 돌로 만든 물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세례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만큼 그렇게 큰 세례탕이 큰 돌로 만든 세례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큰 돌로 만든 이 세례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큰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서 너무도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세례탕을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 세례탕이 예전에는 뭘로 쓰였던 도구였느냐 하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사람을 잡아오면 그곳에 집어다 놓고 이 큰 돌로 내려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구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돌로 내려쳐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세례탕으로 여러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어둠은 변하여서 여러분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고요. 좌절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고재봉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아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김 집사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당신은 고재봉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63년 제가 태어난 해에 그 강원도 인제에서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잔인하게 죽인 사형수예요. 근데 우리 김 집사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가 되면 이 사람 7살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몰랐는데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고재봉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요.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사울로 바뀌는 거예요.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이 구제봉이라는 사람이요. 그 복역수들에게 당시 감옥 안에는 이 복역수가 2천여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1,800여 명을 여러분 전도를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사형장에서 부른 찬송가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이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여러분 상황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빗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라는 것을 봐요. 그죠? 사주팔자를 보고 신년 운세를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토정 비결을 볼까요? 할렐루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러면 괜히 그 얘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은 여러분 저를 빗대서 한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저도요 아주 그냥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그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때로는 여러분 어렵고요. 또 인생에 어떤 질곡이 있고 또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당신을 찬송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고요. 좀 강제적인 그런 얘기처럼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전의 말씀 2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강야는 물이 없어서 강야인데 여러분 강야에 물이 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그 사막을 아예 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막을 강으로 만들고요 또 강야에서 물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야 속에서도 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자들이니까.
예, 사막에서 강을 내셔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찬송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예,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찬송하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나 운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걱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주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와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나 대신 죄와 저주의 이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와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박됐던 그 죄와 사슬에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 인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지 않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험한 길을 여러분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깊은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그냥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요, 독수리가 날개쳐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후광 가운데 있는 내 운명을 빛의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들어 주시고요. 예,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의 공격이 악한 영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